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있습니다. 도망해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없으셨겠죠.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할 때 그때쯤 저희가 도망해 봤을 텐데요. 도망의 여정은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고 수치입니다. 자신의 이전 모든 영광을 상실하는 것이고 소유까지도 아니면 정체성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인데요, 더 이상 찌르지 않아도 충분히 아픈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몇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이들이 모두 다윗을 또 찌르고 또 찌릅니다. 가혹할 정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다윗과 절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또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입니다. 그 시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시바가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합니까?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 과일, 음식 등을 가져오죠. 이 행동으로 시바는 다윗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망자에게 나타나서 이런 환대를 해주니까 다윗의 마음도 활짝 열렸던 것이죠. 다윗은 시바의 주인, 즉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무비보셋이 지금 어느 편에 섰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시바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을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야 나의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는구나 라고 이 무비보셋이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신이 나서 예루살렘에 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다윗이 듣기에 이는 정말 실망스러운 내용이죠. 다윗의 마음은 이로 인해서 엄청 상합니다. 자기는 도망자인데 이 무비보셋, 자기가 은총을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자기에게 온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아마도 이때 왕은 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다 건네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바의 말은 꾸며낸 말,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모함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 말로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일순간 거짓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혀에 권세가 있다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혀에 진실로 권세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군 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죠. 말은 이처럼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말을 소유하고 있죠. 우리의 말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볼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지 아니면 사람을 쓰러뜨리는지, 그거 엄청 쉬운 일입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말이 그처럼 위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은총이죠. 말을 하는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피조물 가운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이 은혜, 이 선물, 말을 하는 이 선물로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줍니다. 우리로 치자면 너는 사자고 너는 코끼리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그 똑같은 말하는 능력으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그 자리에서 그 똑같은 입술로 아내를 쓰러뜨리지요. 왜 너 먹으니? 하나님이 제 옆에 두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입술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기도 합니다. 말은 여러분, 저비용 고효율 자랑하는 귀한 도구 아닙니까? 몇 푼도 아니죠. 아예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적은 비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사람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말이 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이게 정말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금식을 3, 4일 해야지 내 남편과 아내가 일어설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말 한마디 지혜롭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들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시므이가 등장하는데요. 시므이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족이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그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인식이 좋을 수가 없는 자이죠. 시므이는 고만길을 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간도 크죠. 아직은 왕이고 또 그를 수행하는 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모욕합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어떻게 왕인 그에게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줄 수 있을까요? 그의 욕설을 한참 듣다가 결국 아비새가 들고 일어섭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죠. 저 죽은 개가 어떻게 주대신 왕께 이렇게 모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죽일 생각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내비려둬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 손으로 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그 길을 막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기고 있죠. 누가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욕하는 시므이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문제 자체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문제를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와 능력 그 안에 배치시켜서 그 작은 문제를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를 욕하는 시므이가 있는데 그 시므이만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려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더 큰 틀 속에 배치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표면에만 참물되지 않고 사건, 얘가 왜 지금 나를 욕할까? 왜 돌을 던질까? 그 사건의 뿌리와 원인을 헤아려 본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나타난 사건이 왜 그런지 사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니까 인내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므이만 보지 않습니다. 그 욕설하는 행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행위만 바라봤다면 분통 터졌을걸요? 창을 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시므이 뒤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은 계속 인식합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 사람이 왜 겁도 없이 저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이라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모든 일들을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사건만 보면 안 되고 사건을 다 아우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고려하면서 내 앞에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해석이 되죠. 이 신앙이 없었다면은 다윗은 시므이의 말에 무참히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도망자, 이미 아프고 이미 수치스러워요.
거기다가 또 누군가가 몰고 라고 요구를 한다? 완전히 쓰러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시몬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억울하죠. 또 분통 터지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그 어린 자녀들이 감히 나에게,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그 순간에는 다급해서 그냥 그런가 싶었는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너무 괘씸하고 너무 속이 상한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그 사건에 매여 있거나 그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한 가지면 됩니다. 한 가지면 되는데 그때 누구를 떠올리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모욕 주는 저 사람 조금만 시선을 비껴 벗어나서 그 옆에서 주변에서 사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면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까?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예의가 없는 건 아닌가? 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길게도 아닙니다. 5초라도 10초라도 떠올리십시오. 상황이 역전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그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할 겁니다. 이때 한 가지만,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내게 이렇게 완악하게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묻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하고 있죠. 심의의 그런 행동을 다윗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죠.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황,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구 생각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 뒤편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됩니다. 주님,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기도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